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축복의 또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언약궤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오늘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100년 4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성에 또 집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뺏겼는지, 언약궤가 성전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이 없던 그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았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전체가 이 평화가 깨지고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과연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또 그런 정답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로 오벳 에돔처럼 비록 3개월일지라도 이 오벳 에돔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또 예배하는 마음, 그의 모든 삶과 생각과 가치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오벳에돔, 또 생각하는 오벳에돔,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므로 순종하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집에,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벳에돔이 받은 복,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의 복이죠. 더 많은 것이겠지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요, 앞길을 인도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앞길을 인도받는. 사람의 가장 답답한 게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떠할지, 또한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떠할지, 대한민국의 내일은 미래는 어떠할지를 참 모르기 때문에 아우성인 거 아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다들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있다면, 내일이 보장됐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게 살 이유는 없죠. 오늘 첫 번째 복은 앞길을 인도받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드려주고 또 교회도 와주고, 또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물질도 좀 사용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며
또 내가 뭔가를 손해보면서까지 이 일을 한다라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내 것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아줬다라는 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랬구나,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내 인생 한 사람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여러분 250만 명의 쉴 곳을 언약궤가 찾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언약궤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 여러분 살림살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오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250만 명의 앞길을 쉴 곳을 준비합니까? 나 한 사람도 주체할 수가 없고, 내 집에 남편 하나도 자식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미리 앞서가 찾아주셨다는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축복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사 특별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눈물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요. 오늘 내가 이 모습, 이 정도로 견디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붙드심이라고요. 오늘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요. 이걸 보면 내가 언약궤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뭘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평안의 복을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섬길 뿐이죠. 그러니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뿐이지, 이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목소리만,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우리가 저기 해야 되고, 다 우리가 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베데돔 집뿐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림은 그 이스라엘 전체가 둘러싸서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길로요? 평안의 길로요, 행복의 길로요, 되는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14장 2절 볼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문제는 뒤는 다 알아요. 뒤는 다 알아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모르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 바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 눈으로 바른 것을 쫓아 행한다고,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무슨 길인지를 모르고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여러분, 롯은 그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중에 선택할 테니까,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됐잖아. 그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가질 땅 줄 테니까 네가 요구하는 거 다 줄게, 나머지는 내가 가지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때 롯의 선택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다가 결국은 그 결과는 사망이었잖아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소금기둥 되고, 그 가족들 다 그 불심판 가운데 간신히 아브라함의 탄식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니겠어요?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볼게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 안 느껴지는 거죠. 이 복이 내 삶과 별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데, 정말로 여러분 말씀 앞에 삼가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내 결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지금 삼가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결정이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살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따로따로. 대구의 유명한 게 따로국밥이라잖아요. 따로국밥.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길 같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거든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가면 될까? 여기로 가는 게 성공하는 길, 여기로 가는 게 잘 되는 길이고, 여기로 가는 게 행복한 길이야 라고 가지만, 사람의 보기에 아무리 좋은 길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 길 따라갈게요 라고 지금 결단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결단이 내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반대로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 길로 가면 꼭 내 인생 망할 것 같아도, 저 사람들보다 몇 년을 더 뒤처질 것 같아도, 내 자식들이 뒤처질 것 같고, 내 인생의 미래의 성공이 뒤처질 것 같아,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필경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꼭 안 될 것 같아요. 꼭 끝날 것 같고, 꼭 이대로 그냥 뒤처질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열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땅을 가면서 저도 사실은 캄보디아는 한 번도 가본 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늘 듣기에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들 많이 있다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다른 데서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들어온 선교사들의 이동이 저쪽 베트남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데 라고 하는 막연한, 제 나름대로 이쪽은 선교가 진짜 필요하고 이쪽은 뭐 선교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교가 필요하지 않은 땅은 없더라고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길을 가면서 집 앞에 뭔가가 자꾸 좀 분위기 안 좋은 스산한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데, 보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상가 앞이든 가게 앞이든 집 앞이든 다 그 앞에 그 불교 탑 있잖아요. 불상이 있잖아요. 그들 다 세워놓고 아침마다 거기다가 분향하는 거죠. 쉽게 말해.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정성을 올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교 자체가 불교더라고. 근데 정통적인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 섞여 있는 불교. 그 기독교인은 몇 프로입니까 했더니 1%에서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또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스님이 판치는 나라에 스님이 뭘 해도 스님이 결정을 해줘야 다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 자체가, 국교 자체가 불교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 그러니까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힘들지를 다시 한번 현장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 부부들이 사실 처음에 올 때는 이분들도 한 교회에서
거의 막 이 교회의 뭐 시설물이든 뭐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본인들이 다 뛰어다니며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고 마지막에 장로님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기도만 하면 이 손이 막 저려서 잘려나갈 것 같고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근데 기도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남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러 또 어디 산에 올라가고 어디 가면 같이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마비가 오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뭐 있고 지금 이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 왜 여기 있냐고. 아니 내가 여기 있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여기 있냐 또 그래. 아니 내가 여기 있어야지 그럼 어디 갑니까? 계속 그 말만 하시다.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비행기를 하나 보여주시더래. 비행기.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비행기지. 아 비행기 알아요. 그게 이게 뭐냐고요? 비행기라니까? 아 비행기 한다니까요? 이거 왜 보여주시냐고요? 선교하러 가야지 그러더라. 선교하러 가야지. 아니 비행기 하나 보여주고 선교하러 가라면 난 지금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큰 성읍이라는 글자를 줘요. 큰 성읍. 아, 큰 성읍이 어디입니까? 그냥 큰 성읍이야. 아니 큰 성읍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라는? 어느 나라 큰 성읍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글자로 캄보디아 딱 보여주시더라. 그런데 이분이 사모님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마저도 순종할 수가 없고 아니 혼자 받았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선교는 부부가 하는 건데 그 최소한 한 사람에게 더 그러면 이게 확실하면 보여주세요.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저 주암산 그 바위골에 사모님 따로 목사님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그때까지도 이 사모님이 안 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통증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받은 게 이 목사님도 그 시간에 똑같이 받고 내려온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이제 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리고 선교 준비를 하는데 이 집안은 아들이 귀한 집안, 아들이 없대요. 아버지 때도 아들이 없고 이 사모님의 애착이 아들에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아들을 두고 이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모님. 이 애들하고 조금만 더 살고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들 사랑하지? 예,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하냐? 난 나보다 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그 아들 없으면 못 살고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저 캄보디아에 있는 그 나라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그 아들 하나 사랑하겠다고 선교를 못 간다고 하니 그 마음이 쫙 그 음성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기도하는데 이게 싹 풀리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몸이 그 증상으로 아파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한 교회에서 40년을 섬겼고 장로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갈 때 이제 후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가라. 그래서 무조건 갔대요. 3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면서 가서 무조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훈련 받으면 그 땅에 가가지고 무조건 언어 공부하면서 그 현지 상황을 살피면서 그런 중에 어떤 젊은 친구 하나를 두세 명을 이렇게 성경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한국어 공부를 좀 시키고 이러는 중에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해외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데리고 오는 기관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몇 명 딱딱 정해줘요. 그런데 그 인원 속에 이 청년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는 근로자들이 한국 잘못 가면 주인 잘못 만나면 여기 낭패 보는데 악덕업자들도 많은데 어느 지역으로 가나 하고 딱 보니까
그 청년이 가고자 했던 지역이 충남 보령 어느 젖소농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충남 보령의 젖소농장, 그 충남 보령 그 땅에 누가 있냐면 이 사모님의 동생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 젖소농장 사장님이 누구냐? 그 여동생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 그런데 보통요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네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조금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많대요. 어떤 공장에 취직을 하면.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보다는 베트남 사람을 쓰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굉장히 성실하게 언어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장 주인이 여기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 동생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꾼을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뭐 이분이 보낸 건 아닌데 그렇게 감사하더라. 그래서 뒷돈을 막 사장이 챙겨줄 정도로, 왜냐면 보는 데서 하면 또 서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뒷돈을 챙겨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있대.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땅에 들어온 게 지금 12년째 13년째라고 하는데, 그 초창기 1년 되는 무렵에 갔으니까 여기 온 지 12년 13년, 한 20년 정도 되면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요. 한 10,000명이 매년 들어오고 10,000명이 다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 있다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이분이 지금 선교 가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게 한 6개 되더라고요. 1호 교회, 2호 교회, 3호 교회, 6호 교회. 그래서 이 4개 교회는 시간을 이렇게 안배해서 7시 반 이 교회, 뭐 10시 이 교회, 뭐 또 12시 저 교회 해서 4개 교회는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2개 교회는 이제 그 현지 사역자한테 맡기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을 하는데, 그 6호 교회 마지막 교회를 할 때 갑자기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 캄보디아 물가가 보니까 몇 년 전에 갔다 오셨던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처음이었고, 근데 그때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 빌딩이 올라가. 이 선교사님도 지금 2, 3년 만에 지금 막 아주 급속도로 막 빌딩 30몇 층, 40몇 층, 막 50몇 층이 올라가고, 우리는 옛날에 일산 신도시처럼 막 그런 도시가 막 갑자기 생긴,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아주 막 정신없이 건물을 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랬잖아요. 중국 자본이 싹 들어왔다가 다 빼먹고서 다 나가버리니까 깡통돼 버리는. 여기를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호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네.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저기에 꼭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는데 마음만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 농장 주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다고.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그 전에 1,000만 원 갖고 지었는데 지금은 뭐 6배, 7배가 돼서 이 최소한 1억 정도는 가져야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가 들든지 간에 제가 다 후원할 테니까 필요한 대로 지으세요. 오후 시간에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잘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순종해서, 사람의 길은 갈 수 없는, 다 끊어져서 오히려 후원자를 붙여줘야 될 상황에 오히려 선교 간다고 하니까 사람 줄은 다 끊어버리고, 선교 후원의 길은 다 끊어버리고 그냥 무작정 2분을 홀몸으로 보내놓고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치염없이 그 불교의 땅에 온통 다 불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이상한 힌두 문화 온통 날아가요. 보이는 것마다 다 불교. 그러나 이거 어떻게 복음 전하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 교회 문제도,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마찬가지.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가다 다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결정한 길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을 감내하거나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더니, 내가 준비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이고 비결이고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가정은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아무리 내가 잘 되는 길을 찾아가고 그 아이들을 끌고 가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아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가정은 온 집에 주시는 복이다. 온 집에. 부모 받고 자식은 못 받고 큰아들은 받고 둘째는 못 받고 하는 깨어진 축복이 아니라 온 집에 복을 주시는, 온 집에, 온 집에 복. 오벳에돔의 가문이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사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의 경제 구조, 직업 세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책이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이래요. 완벽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요.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6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인.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62명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능력이 있는데 뭐라고요? 다 능력이 있다. 다. 62명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능력. 그러면서 능력을 주니까 직무를 잘한대요. 무슨 일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뭘 맡겨놔도 잘하는 거예요. 왜요?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주니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사람에게도 뽑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주니까 사람에게도 못 뽑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뭘까요? 네, 그 다음 말씀이 있다 봅시다. 자, 여기 26장 4절부터 9절 말씀 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녀들에게 62명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줬는데 성경은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자, 4절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우사박,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여덟째도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만 복을 받아도 그 집안은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 사람도 안 빼고 하나님은 그 집의 모든 자식들에게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이건 뭐예요? 손주들,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류와 스마가하는 능력이 있는 자. 다 능력을 주셨다. 자식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그 손자 손녀들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자, 또 볼게요.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예요.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입니다. 또 무셀야마의 아들과 형제의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아멘. 자식들과 그 자식들의 다 조카들, 손자들, 손녀들 하나님의 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능력받은 승리자가 여러분이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복을 놓고 간절히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복을 주신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기도는 등한시하고 예배는 등한시하고 자식 딸게 되게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터진 웅덩이라 이 말이에요. 터진 밑바닥 종기에 물 부어봐야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월만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이냐면 부모가 굳이 따라다니지 않아도, 부모가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부모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부모의 1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신경 안 써도 복을 받는 거예요. 신경 안 썼는데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썼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신경 안 썼는데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온 집안에 주시는 복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복 여러분 이제는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놀라운 복인 거예요. 누가 이 복을 받겠어요? 여기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요 다 포함된 거예요. 원문에 보면요, 재산 부족하지 않아? 재산의 복, 잠재력, 앞으로 더 잘 돼, 앞으로 더 능력이 있어, 앞으로 더 뛰어나, 앞으로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아. 또 지혜란 복,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군대 같은 적을 쳐부수는 강한 힘과 권세,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말 뱉어놓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건강도 들어가 있어요. 육신의 건강도. 이게 다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어떤 일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요 때가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궁에 평안이 임하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저 용산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주셔야 거기서 흘러나와서 온 땅 전국 8도 강산이 평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거기를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역대상 6장 31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아멘. 복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 복을 연결해가는 조직, 시스템,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을 받은 것으로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주신 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의 복을 길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게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런, 모두가 불안하고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면요 경제 다 막힙니다. 경제, 젊은이들의 미래 지금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지금 얼마 전에 10월 27일 광화문에 왜 모였나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악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죄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죄라고 하면 죄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간의 존엄이 어떻고, 아무리 인간이 자기 행복을 찾아봐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린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먹을 게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의 시대를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벌써 이미 얘기했던 하나됨의 복이 하나됨. 어떻게 성도가, 목회자가 하나가 안 되는데, 성도가 하나가 안 되는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데,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깜짝 놀랐어요. 이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선교사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갑니까? 라고 했더니 의외의 답변이에요. 의외의 답변. 그게 뭐냐면, 이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고 복음 정하는 것은 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힘들어도 감내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선교사들끼리 모임에 가서 서로 이게 안 맞아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가는 선교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먼 땅까지 선교하러 갔으면 오직 선교의 본질 하나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본질도 아닌 것 같고 이게 트러블이 생겼어. 그 선교사님은 아예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안 간다. 그래서 속편하대. 선교에만 매진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똑똑하다고 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시면 돼요. 성경 얘기하시면. 다른 얘기가 뭔 필요합니까? 내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여러분 다 그건 부수적인 문제지 근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이 현상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불안한 현상은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 막아버린 게 어디로 나타나? 캄보디아 땅에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12년 3년 전에 갈 때는요, 미국이나 이 일본의 전자제품 간판들이요, 도시마다 보이는 곳마다 거의 다 일본, 미국 간판들이, 휴대폰이든 뭐 전자제품이든 이런 게 다. 그런데 들어가서 막 삼성 이 간판이 걸리고 LG 간판이 걸리고 삼성 휴대폰이 막 그 도시를 다 잠식거든요, 캄보디아를. 근데 지금은 삼성 간판이 내려지고 LG 간판이 내려. 그럼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중국 간판이 올라가요. 중국 간판. 중국 간판. 그들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가 막히니까 다 막히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네 번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언약의 영원한 복. 이게 네 번째 복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미래에 대한, 후손에 대한, 주님 오실 때까지 너의 가문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신령한 복, 은혜의 복, 진정한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후회가 없는 복을 받는 오베데돔의 복, 오늘 이 네 가지의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복음과 말씀과 기준이 온 땅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